어버이 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시작한 것도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카네이션, 비록 생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여러분 리본, 배지를 이렇게 달아줬잖아요. 카네이션. 혹시 못 다신 분들은 나가면서 꼭 다셔요. 나가시면서 손 들고 가세요. 나 꽃 달아달라고. 우리 학생들 좀 미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혹시 꽃 못 다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 계시면 꼭 달아드리면 좋겠어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이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추모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헌화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이 생기게 됐고, 부모님은 원래는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이 미국에 생겼고, 나중에 아버지 날도 생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머니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버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때, 특별히 기독교가 전파되고 선교 초창기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오해했습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당연히 불효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고와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기 100년 전에 먼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참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온 나라예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쪽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찾아가서 세례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자 윤지충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진산, 지금의 충남 논산과 금산인데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윤지충은 청명했습니다. 품행이 단정했고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1783년도에 진사시험에 합격할 때 고종사촌이었던 정약용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이후에 동생, 그리고 이종사촌 권상현에게도 이 교리를 전하고 다 천주교의 신앙을 갖게 됐죠. 세례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1790년 중국의 베이징에 있었던 구베아 주교가 조선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하는 것을 관여 안 했는데, 제사하면 우상에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조상을 신으로 섬겨서 안 된다. 그래서 제사를 금지시켜요. 그래서 윤지충도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신주를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신주가 없다. 더군다나 자식이, 후손이 조상들의 신주를 태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불효죠.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윤지충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도망자 신세로 도망다니다가 숙부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자수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결국 순교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불효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하지 않는다고 부모님께 불효합니까? 제사하지 않는다고 조상들과 선조들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어른이고 부모님이고 우리의 선조들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으로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마다 잠언서와 지혜서에서도 얼마나 많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절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효의 종교예요. 그 어느 다른 종교보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우리의 신체적인 또 우리의 유전자적인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성격, 기질, 신체적인 특징들을 다 부모님께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늘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걸 나에게 물려주셨는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나는 왜 또 이렇게 키가 작나?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것 때문에 스스로 불만스럽게 더 나아가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이 없고 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해요. 일생 동안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 불행해요. 반대로 나에게만 부모님이 주신 특별한 게 있잖아요. 장점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진 특별한 재능이 있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극복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이죠.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뿌리와 날개이다. 저는 오늘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물려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뿌리와 날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해외로 입양을 한 입양 아들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사랑 받지 못하고 친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입양 아들 삶은 참 불행하죠. 해외로 입양돼서 나름대로 잘 자라고 자기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문제 가지고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내 뿌리는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그거 찾으려고 자기 어머니 만나려고 자기 고향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인생은 뿌리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뿌리를 안다고 해서 뿌리만 안다고 인생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뿌리만 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비록 뿌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뿌리 찾는다고 뿌리를 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되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뿌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알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한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시고 능력이 없고 가진 걸 없어도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하죠. 또 자식들을 항상 염려합니다. 일생 자식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가 시간에 부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지난 주간에 어머님 제가 뵙고 왔는데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나이, 연세가 됐어요. 8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자식들이 주는 사랑을 받는 때가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늘 걱정하셔요. 애들은 잘 있는지, 뭐 문제가 없는지 걱정 다 가정마다 해결될 문제들 놓고 기도하신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뿌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뿌리는 무슨 뿌리입니까? 영적인 뿌리를 받아서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살 수 있고, 또 내가 뿌리를 내림으로, 내가 영적인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뿌리를 알게 해주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뿌리를 잃지 않고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안전하게 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본인은 배우지 못했지만, 본인은 잘 먹지 못했지만 내 자식과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워서 훌륭한 일을 하게 하려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특별히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 세계에서 저는 최고라고 봐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어떻게든지 더 성공하게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얼마나 일찍부터 아이들 유치원 가기 전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참 태아교육 시키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너무 지나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엄마들,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뿌리는 부모가 내리게 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내리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냐?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곳에 가서 뿌리 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뿌리는 예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어미 오리가 하루는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 하나가 약간 크고 좀 이상해요. 그래도 내 알이겠거니 하고 열심히 품었습니다. 부화를 했어요. 새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좀 큰 알은 역시 이상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태어났는데 다른 오리 색깔보다도 희꺼먹은 게 무슨 재를 뒤집어 쓴 것 같이 색깔도 별로 안 이쁘고 생긴 것도 투박하고 덩치는 큰 게 얼마나 느려 터진지 다른 자기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또 자라면서 점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뭐 오리가 저렇게 생겼어?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미 오리도 아무리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돼. 자기가 봐도 미워. 결국 버렸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고 강물에 가서 자기를 바라보면 참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생겼을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결국 어미 오리로부터 버림받고 배신감과 상처를 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고 긴 겨울 어찌어찌 간신히 그 추운 겨울을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됐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이 없이 이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강가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제 겨우 내내 얼어있던 강물이 녹아 맑은 물이 흐를 때 자기 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난해 봤던 자기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너무나 하얗고 아름다운 백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이제 백조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는 오리가 아니었어요. 오리 틈에 놓은 백조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백조인 줄도 모르고 늘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오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오리인데 왜 색깔이 이럴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아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차원이 다른 큰 몸집에 아름다운 백색같이 흰 날개, 긴 목과 우아한 자태를 가진 백조가 돼서 이제는 오리처럼 뒤뚱뒤뚱거리면서 땅바닥을 헤매면서 구정물 먹는 오리가 아니라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백조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 걸 모르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인생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예수의 생명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를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마치 백조가 돼서 높은 하늘을 날듯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복권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뿌리를 우리는 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날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날개를 힘있게 펼쳐야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참 인색하고 못합니다. 적극적이지 못해요. 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너무 자녀들에게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책임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쫓아다니는지 별명이 생겼잖아요. 한국 엄마들 헬리콥터맘이라고. 여러분 헬리콥터가 뭔지 아시죠? 비행기는 높은 곳에 날아서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헬리콥터는 낮은 곳을 비행하면서 다 지켜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강도가 생기고 탈주범이 생기고 무슨 큰 사고가 생기면 사고를 친 범죄자가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도망가고 막 아니면 뭐 아파트 주변 막 이런 주택가를 막 다녀요. 그러면요 그걸요 생중계를 해줘요. TV에서. 근데 어떻게 해준지 아십니까? 방송국 헬리콥터가 딱 떠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막 도망가는 범죄 차량을 계속 추격하면서 생중계로 카메라로 중계해줘. 그러면 TV로 앉아가지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그리고 가다가 팍 차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또 쫓아가. 그러면 집안에 가가지고 어린이집에 있어서 체포되는 것까지 다 생중계해줘요. 가능한 게 헬리콥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집에 있다가 헬리콥터 소리가 나면 가서 무슨 사고가 생겼나 그리고 TV 틀면은 딱 방송이 나와요. 헬리콥터가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헬리콥터 맘처럼 헬리콥터 부모가 돼서 아무리 지키고 봐도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손을 놔야 할 땐 놔야 되고 자유를 줄 땐 자유를 줘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잘 못해요. 네. 저도 딸이니까 항상 어디 가면 서울 갈 때도 잘 갔는지 버스를 잘 탔는지 늘 걱정하고,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버스 타고 같이 데려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안 돼요. 놔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를 책임지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참 자식 사랑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특히 얼마나 제가 봐도 유별나게 자식을 사랑하셔. 너무 사랑해서 탈이었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몸이 아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앉아가지고 아버님이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자식이 어떻게 되나, 내가 세상 이제 일찍 떠나게 됐는데 어떡하나, 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이제 아버지는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걱정해 드릴 때가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는 우리한테 사랑받으시면 돼요. 아버지 그만 걱정하시라고.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걱정한들 책임질 수 없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 날개 자기가 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독립하면 염려가 많을 거예요. 실수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서양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인생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순간 자기 스스로 공부해요. 자기 스스로 나가 살아 독립해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없는데 학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자금을 융자를 아주 싸게 오래 갚도록 해줘요. 우리나라도 뭐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돈 하나 없어도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돈 빌려받아 가지고 10년, 20년 갚으면 돼요.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조금씩 갚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무제라서 그냥 군대 가지만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그런데 그 모병할 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데 그 중에 군대 너 들어와서 군복무하면 대학 학비를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 다니려고, 대학 학비 해결하려고 군대 가는 젊은이들 많아요. 독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공부하는 거, 살아가는 거 자기 개척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적습니다. 실패도 해요. 실수도 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질 수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 날개를 펴고 날개 해줘야 돼요. 부모님 대신 날아줄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저는 그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이러해야 한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독수리의 비유로 말씀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높은 절벽 위에 아주 위험한 곳에 둥지를 틀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또 짐승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한 곳에 높은 바위 위에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잘 길러요. 얼마나 둥지를 잘 만드는지 자기 솜털을 다 뽑아가지고 폭신폭신하게 안전하게 기릅니다. 자녀가 거기서, 새끼들이 엄마가 날아주는 음식을 먹고 살이 통통하게 찌고 날개가 막 나와요. 이제 드디어 날아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뭐냐면 이제 둥지를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새끼 입장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이 둥지에서 우리가 떨어질까 봐 그냥 애지중지하고 보호하고 날개로 품어주는 엄마가 갑자기 오늘 일어나서 막 둥지를 뒤집어 엎고 막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새끼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야. 갑자기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심지어는 드디어 밀어냈어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 그 독수리 새끼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있는 힘껏 날개를 막 퍼덕이지만 날 수가 없어요. 아직 날개에 힘이 없어요. 떨어지죠. 추락하죠. 그때 떨어지기 전에 어미가 날아와서 다시 그 새끼를 날개에 얹고 높은 곳 또 올라갑니다. 생각하겠죠. 그렇지, 우리 엄마가 설마 나를, 잠깐 엄마가 그랬겠지. 근데 또 높은 곳 올라 또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죽는 줄 알고 있는 힘껏 날개를 퍼덕거리고 살려고 애를 쓰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살겠다고 퍼덕거리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 향해서 날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날개를 얻은 거, 이제 나는구나. 내가 독수리가 되었구나. 높은 창공을 날면서 그렇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그 높은 벼랑에서 둥지에서 밀어낸 이유가 있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왜 나를 겁나게 하지? 왜 나를 무섭게 만들지? 나를 살게 하려고, 나에게 날개를 주려고, 나에게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 날개에 힘을 주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훈련시켰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날개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힘든 어려움의 인생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혹독하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은혜의 창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날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또 그 날개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해서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므로 아무 쓸모없이 그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믿음의 날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넓은 영적 세계로, 넓은 영적 바다를 향해 나가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남들은 알 수 없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뿌리와 영적인 날개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시고 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도 받아야 할 축복임을 믿으시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시고
믿음의 큰 영적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믿음의 부모님 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 신앙, 하나님 주신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는 교회, 또 전통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